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더 건강하세요. 갈수록 더 건강하세요. 이렇게 표정들을 강대상 위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어디 끌려 나오신 것 같아요. 힘 좀 내세요.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더 힘내세요. 갈수록 더 힘내세요. 저번 주에 핵심적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자라날 수 있는 그 영양분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였을 때 그 사랑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는 조직체를 넘어서 유기체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 존재 자체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나라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고 나라는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옛사람의 모습과 새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라는 말씀은 위의 문맥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서 하나됨과 성숙됨에 대해서 말하였다. 그리고 결론을 맺겠다는 것이 17절 아래로부터의 이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것은 사도 바울 개인적 견해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 계시를 너희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이 말씀 안에는 권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새겨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는 것은 이제는 과거의 일들을 완전히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증언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죠. 이 증언하노니라는 것은 자기가 위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거짓말도 첨가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서 자신이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민족적 구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예배소에 살았던 이방인들이 살았던 그 모습, 그 삶의 모습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이 시작을 했을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죠.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상업의 중심지가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거리고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갔던 곳이죠. 로마 황제가 이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로 만들어버리고 여기에 아담의 신상이 큰 것이 있었습니다. 길이가 115m, 넓이가 45m 되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사창가가 있고 음란한 도시입니다. 귀신들이 득실득실거리며 거기에 부적을 판매하고 마술을 행하는 동네가 바로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뜨렸던 이런 모든 행동들이 에베소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조차 이방인들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아라. 먼저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의 행동을 교정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허망한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허망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공, 예수 그리스도 없는 물질적인 축복들, 물거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허덕이며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한 가지 구멍이 뚫려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들이 사람들이에요. 물질로 채우려고 하고, 음란으로 채우려고 하고,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만 절대 채우지 않는 구멍이죠. 결국 인간이란 존재는 결핍된 존재입니다. 그 결핍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그 공허한 마음, 허무한 마음, 허무한 마음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우리의 심령을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험한 것을 쫓아가는 이방인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 19절까지 읽겠는데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옛사람의 모습 중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무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영적 죽음입니다. 세 번째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죄를 자랑하는, 죄를 방탕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방임이라는 것이죠.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면 IT와 무슨 AI와 GPT와 이런 것으로 통해서 정보의 홍수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 모든 것들, 자신의 모든 오름이 있지만은 결국은 그 오름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알아가는 지식은 점점 얄팍해지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적으로 완전히 세상적으로도 빵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도 빵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세상의 사람들은 100점짜리라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빵점짜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 부교육자 시절에 놓치지 않고 했던 것이 새가족 교육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른 큰 교회에서 이분이 장로님으로서 이사를 와서 교회를 등록한 것이죠. 등록하고 나서 이제 새가족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스카이 중에 한 군데를 이제 대학을 나오시고 건물주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물주 위에 뭐가 있다고 하죠? 건물주가 있다고 해요. 거기다가 자녀들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외국에서 유학하고 잘 삽니다. 신사입니다. 새가족 교육을 시작하고 나서 목사에게는 영적인 촉 같은 게 있어요. 느낌 같은 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장로님, 혹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그게 뭔가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헌금도 드리긴 드렸는데, 종교 생활은 했긴 했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장로해라 장로해라 하니까 장로를 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는 장로를 하고 나서 그 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영적 무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반대로 대학에 못 나와도, 초등학교도 못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 강순덕 권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진도로 가는데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약 5시간 정도 차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 차를 타고 들어가는 중간에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강순덕 권사님이 많이 배우지는 못해도 목사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박유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권사님, 저 주일학교 가서 교회 선생님에, 근데 선생님 자리가 꽉 찬 것 같아요. 원로 목사님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신발장 있잖아, 신발 정리라도 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권사님이 그대로 하세요. 기쁨으로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그대로 하셨다고 합니다. 웬만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에 이거 하러 왔어? 애들 신발 정리를 하러 왔어? 내가 교회를 지금 몇 년을 다녔는데. 우리 권사님 토 하나 달지 않고 그대로 기쁨으로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는 것이다. 기노스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입술로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나의 뜻을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허망한 자들을 쫓아가는 두 번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영적 죽음입니다. 인간이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출근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가정일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해도 그렇게 움직이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말씀을 들어도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돼도 그 어떤 말씀에 반응을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불편함이 없어. 내 안에 깨닫는 것도 없고 영혼에 대한 그 메말름 가운데 내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지도 않습니다. 꽃이 아름답게 필 수 있는 이유는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꽃이 화병에 담기는 순간부터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아무리 잠깐의 향기로운 향기가 나도 그 꽃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인생이 멀쩡해 보여도 그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하나님에겐 반응하지 않고 세상에는 반응합니다. 세상의 물질에는 반응하고 자신을 건들며 분노를 일으키고 계속 세상에는 반응해요. 반응해야 될 때는 반응하지 않고 반응하지 말아야 될 때는 반응하는 것, 이게 죽은 자들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무런 깨닫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뜨끈뜨끈 거리기 시작합니다. 죄를 지으면 애통한 심령 때문에 그 마음이 어쩔 줄 모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이요. 들어오는 것 같이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느낍니다. 죽은 자들은 영적인 심장의 이 박동수가 멈춰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답게 영적인 심장의 박동수가 두근두근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 그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 가운데 영적인 심장 박동수가 뛰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영적인 심장의 박동수가 들리십니까? 바라옵고 원하기는 깨어나십시오. 나사로처럼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죄를 방임하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쾌락과 음란과 모든 물질적인 이 소욕 가운데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또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방임시키면서 살아가는 것.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무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영적 죽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죄에 대한 방임들. 바라고 원하기는 영적으로 유식한 자가 되시고 심장의 박동수가 들리는 그런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시며, 또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 사람의 모습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왜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3년 동안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과 24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를 떠나면 진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는 인격입니다. 어떤 명세적인 것도 아니고 수학적인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살아있는 것이고 인격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 진리를 듣고 배웠다고 말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배웠는데 이제는 실천적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먼저 유혹의 욕심이라는 것은 죄의 욕망들을 말합니다. 죄의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의 패턴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그냥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패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갖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사고의 패턴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썩어져갈 그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썩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거를 계속 부여잡고 썩은 동아줄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인생, 자기의 욕망의 좌표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구부러진 존재이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신을 위해 물질을 벌고 심지어는 자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도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잠시 잠깐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그러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 먼저 23절에 심령을 새롭게 하라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바뀌라는 것입니다. 이게 수동태예요. 그러면 수동태라는 것은, 바뀌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하고 더욱더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점진적인 것을 넘어서 이제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뭔가를 입으려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새 사람을 입으려면 뭘 해야 돼요? 맞추면 금방 끝낼게요. 그렇죠. 벗어야지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죄악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개선을 해라, 어떤 업데이트를 해라, 어떤 조금 더 좋은 성품을 가져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라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뒤바뀌라는 거예요. 교체시키라는 것입니다. 재창조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와 진리는, 그 거룩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의와 진리의 영, 거룩함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재창조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위에도 언급했듯이 벗어버려야 됩니다. 가끔 어르신들 가운데 못 버려요.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버리고 새 거 좀 사세요. 이렇게. 여러분, 옷을 입는 데 있어서 헌 옷을 막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위에 새 옷을 입습니까? 이건 바보예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팬티를 입어요. 완전히 팬티에 막 지저분한 게 묻어져 있어요. 막 오물이 묻어져 있어. 그 위에다가 새 팬티를 입습니까? 그건 바보예요, 바보. 더러운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요. 그 욕망과 죄악과 모든 욕심이라는 그 모든 겉옷을 입고 나서 그 위에다 덧칠을 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벗어나지 않고 그 위에다 거룩이라는 옷을 덧칠합니다. 내 안에 욕망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득실 거리는데 그 안에다가 나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 거기다 또 덧칠해요. 덧칠하고 또 덧칠하고. 이러면 회칠한 무덤이 됩니다.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덧칠하지 마시고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옛사람을 이겨낼 수 있고 옛사람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뿐이 없습니다. 그 보혈로 나를 좀 덮어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거룩으로, 성결로, 사랑으로 나의 존재가 완전히 이제는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죽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옷을 다시 한번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삶은 것 아멘.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옛사람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가슴에 손을 대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영적으로 죽은 것을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여, 영적인 심장 박동수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주온 말씀을 들어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도 내 영적인 심장 박동수가 멈춰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져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죄를 방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옛사람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도 멈춰져 있는 영적인 심장 박동수가 들리지 않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영적으로 무지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나이다. 허망한 것을 쫓아갔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덧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그대로 두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그 위에다 덧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여,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영적으로 반응한 자가 되기를 원합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영적인 심장의 박동수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의 모습을 입은 자로 살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간구합나이다. 아버지여, 완전히 벗어버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방임했던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모습들을 완전히 감추어 주시고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무엇인가를 덧칠하던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제는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멈춰져 있는 자, 영적인 심장이 멈춰져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기를 원합나이다. 심장 박동수가 들려지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